다니엘 호손 작가가 있어요. 미국의 작가인데 좋은 글씨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 있습니다. 아까 어제 일부 예배 들어가신 장모님 한 분이 그거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옛날 교과서에 나오긴 했죠. 어느 시골 마을에 큰 산이 있었는데 거기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모양을 닮은 겁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또 그 바위가 해가 뜨나 또 해가 지나 또 추위나 더우나 상관없이 늘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이제 한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 출신 가운데 나올 거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태어난 주인공이죠.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늘 그 바위를 매일 쳐다본 겁니다. 우리 마을에 빨리 저렇게 저 바위처럼 인자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인물이 동네에 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이제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재물을 모아서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향에 들어오는 날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부자가 온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질이 나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정면이 건너지고 아주 무시하고 그냥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큰 바위 얼굴에 예언가가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또 이제 그 큰 바위 얼굴에 사람이 온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사람은 군인으로 성공한 사람, 수많은 전투에 성공하고 아주 계급도 높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이분이 와서 마을에 사는데 영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자기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피폐해져 갖고 사랑도 없고 이렇게 좀 매골수로 살아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이제 한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또 이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이 먹도록 기다렸던 어니스트는 벌써 자기가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그리고 이름 없는 설교자가 돼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유리한 시인이 마침 그 말을 들려서 이제 이 어니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와 사는 얘기가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이 예언자가 말하는 큰 바위 얼굴 큰 인물이 바로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누군가 큰 바위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 바위를 쳐다봤더니 시간이 지난다 해보니까 누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된 겁니까? 자기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나로 모르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변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어렸을 때 그 폭력 가정에 살아가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님께 잘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결심하죠. 나는 절대로 어린이들은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이나 요즘 여자들도 그렇기도 하죠. 거기 그 다음에 대지 폭력 이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다가 부모들에게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때리고 이거 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누구를 볼 것인가를 조심해서 바라봐.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자주 보다 보면 너희가 그 사람 따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나다니엘 후손이 큰바의 얼굴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장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닮아가려 큰 노력하는데 내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리고 주변에 보게 되면은 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을 찾으려면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하여 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안 보고 싶어도 보이죠. 늘 텔레비전 나오고 책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보일 것 같은 사람들. 그냥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거기 어떤 목사님이 저더러 점심을 사주는 걸 따라갔다. 우리 학교는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식당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 번 봤겠죠. 왜 안 보입니까? 눈여기 안 보니까 안 보는 거니까. 막 간판도 크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도 수십 대요. 그러니까 좀 보였겠죠. 그렇게 가니까 그 가정이 사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 사는 건데 눈여기 안 보면 모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높임을 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유대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가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될 거다.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사람은 눈여겨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될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눈여겨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 17절 말씀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를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단은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오늘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가? 나는 죄인이어서 내가 예수님 같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여기고 보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 외에도 많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니 큰바 얼굴 나온 주인공처럼 어렸을 때 같은 사람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자기의 충성있게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 어니스트가 영어로 정직, 진실 이런 그 단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닮으려고
엘리사라는 청년이를 따라다녔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할 날이 가까우니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이만큼 쫓아다녔으니까 하지만 나보고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란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 껍딱지로 나한테 붙어있지 마라. 말씀을 듣고 한 얘기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말합니다. 이 엘리사는 평생 이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뭐 엘리야가 유리한 수지자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 이 엘리야는 위험인물입니다. 왕에게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 왕조 시대에 보게 되면 어떤 훌륭한 신하가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은 그 집의 발길이 확 끊어집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도 그 집 가지 않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따라가만 한주 엘리사가, 근데 그 당시에도 왕실에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왕으로부터 재물과 많은 걸 얻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왕의 비류를 맞춰주고 왕의 하나님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별나게 엘리야만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엘리야만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모습을 반해서 엘리야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베델에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 신학교에 가서 교습을 하고 신학생들 만나서 당부할 걸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리라. 근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은 떠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가죠.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신학교가 있었죠.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생들 만나서 이제 당부할 것 하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 그까지 따라갑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았던 모든 영성과 능력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런 다른 지금 왕실에 있는 선지자들, 또 세상 영광을 누리는 선지자들, 이 사람들 따라가면 훨씬 더 세상 것을 많이 얻겠지만 엘리사는 그걸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고난 겪은 사람, 그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고 또 인기 있는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듣기도 하는데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인기가 있고 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귀한 분들 계시지만 더러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에게 분별하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가? 그분이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늘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이 많고 또 얼마나 유튜브에 영상 인기가 많고 이것 보고 따라가면 망할 줄 믿습니다. 뭘 봐야 되는가? 그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인기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요즘처럼 말씀이 본창의 시대에 텔레비전 같은 거 서터만 누리면은 쏟아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풍부할 생각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준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려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들은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큰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인기 있고 또 말을 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인기가 높아지는 것, 이거는 성령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 교우 이만희도 됐잖아요. 이만희가 몇만 명 이뤘어요. 자기 말로 20만 명 모은 것도 아니겠어요. 20만 명. 그게 어디서 배운 건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이라도 가는 거예요. 뭘 가르친가 교회에서? 우리는 막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큰 부자가 되고 또 교회도 큰 교회 세우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성령이 계신다고 배운 거예요. 막연하게 배운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여기저기 뭐 교회를 세워주니까 아, 이만희 안에 성령이 계신가 보다 착각하고 넘어가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 노력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거는 성령 받지 않고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건물을 세우고 세상에서 유리해지는 것, 이거는 성령 받아 할 줄 알고 있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세상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 결심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매맞아 가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인간의 욕망이 동물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고 세상에 힘이 생기고 그들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인간을 움직이도록 동기화시키는 거, 뭔가를 하도록 열정을 내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사기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 모았던 퇴직금들 날리는 사람들, 또 집 한 칸밖에 집이 없는데 그거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기꾼들이 뭘 이용하냐 그러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욕망을. 인간의 자기 욕망이 자기에 속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이자보다 2배 이제 3배 이자 줄게. 그러면은 사실은 그 말에 속는 거죠. 은행보다 2배, 3배 이자 받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속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간이 너무 자기 욕망 때문에 쉽게 넘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게 사람들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높아지고 커지고 유리해지고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자기가 칸에 묻혀들어가 자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인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 영광을 하는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부끄러운 일 하게 될 것이고 멸망이 갈 건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눈물을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는 말하노니 내가 눈물을 호소한다. 그 말씀은 눈물을 호소한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호소하신 적이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주로 부자들이 예루살렘 성 내에 살았죠.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살고 부자들이 성 안에 살았잖아요. 이 성 안에 사는 예루살렘의 많은 그 주민들이 이게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또 왕과 천한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조차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웠어.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부마, 세상의 인기만 추구하는 그들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눈물로 오셨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심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보았으면 그들이 사는 길이 열렸을 텐데 그들이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앞길이 사망밖에 없구나 멸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타일르잖아요. 내 말 안 듣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 확실한데 거기 어디 한번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 여자에 빠진 사람, 노름에 빠진 사람, 술에 빠진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죽는 길이잖아요. 부모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들 호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방법이 없죠. 네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호소하오니 내 눈물을 봐서라도 제발 그 길을 그치고 부모가 원하는 바른 길로 가라 말씀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마약에 빠진 사람들처럼 술에 빠진 사람 또 우리가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 영광을 하니 이거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예수 믿고 세상적인 수단을 위해서 부자되고 높아지고 유대해지고 인기가 있고 이 사람들만 쳐다보고 이 사람들 보고 따라가니까 제발 그리하지 말라. 제발 그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바라보고 나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 작은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자기를 본받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본받을 내용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본받아를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본받을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은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3장 17절에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셨는데 본받아야 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유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이유하여 고난도 받게 하였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 안에 있는 축복을 받기 바라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따라 고난받은 삶의 모습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본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사도 바울 안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하는 모습,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해지는 모습, 주님의 나라를 작아지는 모습, 이거를 내가 몸소 너에게 보여줬고 보았으니 이제 그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이 방법을 절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함을 법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이것이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같이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적인 부와 영광을 누린 자들을 눈여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분노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예수를 더 형편없이 믿는 사람들도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데 나는 믿는다고 최선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가, 그래서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과 부와 인기를 누리는 사람 바람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작은 삶을 살고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고 그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삶에 아무리 큰 역경이와 아픔이라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만 이렇게 큰 아픔 고통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늘 주님을 위하여 더 신실하게 더 작은 삶을 살고 십자가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없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분들 눈여겨보고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도 눈여겨 찾아봅시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눈여겨 찾아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자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작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언젠가 우리도 그런 사람의 삶이 바뀌어 있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사람 찾아보고 바라보는 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내가 늘 바라보고 닮고 싶어서 하는 사람을 꼭 한 사람씩 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좋겠지만 그런 분이 없으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이라든가 그 밖에 성경에 나온 분들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옛날 제가 시골에 아주 깡치치고랬잖아요.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지금 와서 그냥 그분이 그 충무교회 그 담임으로 계셨어요. 지금 충무동 충무교회 지금도 있죠, 그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친구가 부목사가 돼서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그 박종렬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깡치구까지 오신 거예요. 거기 그때 전국 뭐 장로님 교회가 있어갖고 오셨는데 그분을 그때 딱 한 번 봤는데 그 뒤로 내 마음이 꽉 사로잡혔는데 야, 저렇게 저 귀한 분이 있구나. 저런 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뭐 그분 닮아가기 천방문 일도 안 되지만 그래서 아무튼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분명히 닮고 싶어하는 귀한 분을 만났다는 게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도 여기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십자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온 사람을 바라보라. 이걸 하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눈물을 호소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항상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 세상에 유리해진 사람들,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들, 늘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 사람들 눈여겨보지 말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온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제 정말 그분이 신실한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럽니다. 그 날이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인데, 우리 여러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너무나 평화로운 겁니다. 정말 그 죽어있는 그 모습 속에 천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에서 막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막 성형해서 멋지게 다녔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던 사람들, 죽을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 죽을 때 그 사단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이라도 이렇게 목숨이 끊어질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예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실은 걱정될 때가 많잖아요. 왜냐 그러면 갑자기 막 치매가 걸리거나 그러면 누구나 치매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 되게 되면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하고 장로 권사했던 사람이 치매가 걸리니까 막 욕이나 해대고 막 그러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혹시 정신이 나가도 내 입에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수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들린 여러분, 주의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큰바의 얼굴의 인물이 자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사람들 주목하고 바라보고 눈여겨보게 되면 언젠간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그분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세상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인기가 없지만 평생 고난밖에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버리지 않고 그만큼 예수님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 매일매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망의 동물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 예수 이름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자 바라보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생명 버리는 자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살아가는 그 작은 자들을 바라보는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그 소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